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를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영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감사, 바울 사도의 감사합니다. 100년이나 된 미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직성, 그래서 세계 각 주요 도시마다 자원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50씩 나눠주고 지갑에 $50와 함께 그 지갑의 주인의 이름과 지갑 주인의 연락처를 남겨놓고 교회, 산책로, 버스, 택시, 식당 어디서나 떨어뜨려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나 돌아오고 또 돈을 얼마나 회수가 되는지 그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100% 돌아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라는 나라였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에서는 90%가 돌아왔고요. 사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67%, 중국에서는 30%, 또 멕시코에서는 21%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했으면 몇 프로 돌아왔을까? 저의 소망은 100%였으면 좋겠다. 100%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직성 조사를 했으니까 정직성이 얼마나 정직한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지갑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더랍니다. 대부분은 다 종교성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좋은 모범을 배웠기 때문에 셋째로는 감정이입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지갑이 얼마나 독일에서 한 아이는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 때문에 지갑을 돌려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여인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성경이고 또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써있어서 그것을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또 그들에게 임무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갑을 준 사람들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라.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궁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람이 영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남보다 더 살만하니까 돌려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 통령들을 보고서는 통령들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좀 더 살만하니까 이거 잃어버린 사람도 좀 안타깝겠다 하고서 그것을 돌려줄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편이 안 좋아버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고향이 전쟁의 내전에 휘말렸는데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와서 피난민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삶 가운데서 깡통도 줍고 종이박스도 주우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지갑을 돌려주도록 왔더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걸 가져다 쓰지? 왜 이걸 돌려주었느냐 했더니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서 또 깡통도 주울 수 있고 휴지도 주울 수 있고 죽음과 삶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참 뼈대가 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뼈대가 굵다. 무슨 뼈대가 굵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뼈대가 굵더랍니다. 감사하는 뼈대가. 보통 뼈대가 아니죠. 완전히 삶과 죽음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래 고생 끝에 날이 온다고 이 정도 50달러 정도의 돈 지갑 줄 수 있지, 그러면 이건 내가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이 고생을 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 고생을 이해하고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서 같이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시죠? 새벽 이슬을 먹는데 뱀이라는 녀석이 먹으면 독을 바라고 또 그것을 속아 먹으면 우유를 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그 지갑을 주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그렇게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배워온 성경이, 내가 들어온 말씀들이, 내가 받아온 신앙생활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들이 또 그 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뼈대가 점점 더 굵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들의 모습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신이 되고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된다, 죄인이 된다,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의 뼈대가 더 굵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 셀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받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은혜는 다른 교회들과 또 비교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그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가, 은혜가, 또 믿음이 더 뼈대가 굵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모든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언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 교리,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모양, 모습, 그런 걸 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그 사역을 보고 배워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가는 것.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남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게 되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은혜를 나누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야, 예수님이 이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 의롭다 우리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수 있는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어요. 회사를 들어가면 신입사원 때도 있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뭐 신입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병들일 겁니다. 군대 가는 일들. 처음에는 어색해요. 뭐가 어색해요? 신병으로 군대 가는데 두렵지, 무섭지요. 그런데요, 한 6개월쯤 또 한 1년쯤 되고 나면 이게 몸에 배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익숙해지고, 그때부터는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능숙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나 운암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스테바나나 우리 전석진 집사님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색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국 성주 모른다고. 하루 강아지와 같아요. 햇병아리 같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 10년쯤 되고 20년쯤 되고 30년쯤 되고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뼈대가 점점 굵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다가와서 지금은 너무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을 잊고는 살아가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모든 과정은 시작은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점점 지나가고 있지만 1년의 모든 과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자, 내가 감사하고 있고 너희도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글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참 많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서로 말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발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겉모습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속이 병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도 우울증이 걸리고요, 가난한 사람도 우울증이 걸리고, 겉모습은 정말로 좋은데 속은 우울증으로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점점 우울증에 걸려서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쭉 썼어요. 왜? 쭉 썼다고 말하지 않고 쭉 썼을까요? 그게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염려, 미리 걱정을 끌어다 쓰는 게 우울증. 그보다 더 심한 것이죠. 쭉 쓰면서 거기다가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 일어난 일인가? 아니다. 이거 일어난 일인가? 아니다. 이거 일어난 일이야? 아니야 라고 해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우울증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나한테 없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의 뼈대를 더 힘있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나쁜 일들 한번 열거해 보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이런 진단을 분명히 내리셔야 돼요. 미리 걱정할 일이 없구나. 미리 걱정할 일이 없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믿음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의 감사의 뼈대가 더 굵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뼈대가 굵어지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너희에게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의 도시였고 지식의 도시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아레오바고 관광이든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종교와 자기 배운 학식들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결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무게는 어디 있냐면 모든 철학과 배운 공부와 자기 종교심과 율법으로 바리새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과 자기의 모든 신학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을 떠날 때 의기소침해서 영적으로 깊이 다운돼가지고 아덴을 떠날 때는 몇몇 사람도 믿지 않는 그런 결과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 표현으로는 내가 심히 위축되었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만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었다 그것으로만 결론 짓는 게 아닙니다. 그때 깨달은 바는 결심한 바는 내가 결코 복음 전환에 있어서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덴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무너무 심하겠고 두렵고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낙심함으로만 끝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내 못남도 감춰놓고 내 잘남도 감춰놓고 내가 가진 조건 다 감춰놓고 오직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렇게 시작한 고린도 교회 복음사역이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꾸 그리스도가 입에 달아서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회당장이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의 통수권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골수분자예요. 그런데도 그런 그리스도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주고 섬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집이 구원받고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을 만나고 부도나도를 만나고 아가이고를 만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만을 증거했더니 그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져서 내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도 은혜가 되고 교회 은혜가 되니까 사도인 자신에게도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덴에서 실패하고 너무 낙심한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형편은 뭐예요? 음란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한 도시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무질서한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지우세요.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우셔야 합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앞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결정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그 앞에 배설을 하십시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함이 사도 바울은 또 감사한 것, 그 견고함이 너희가 이제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점점 더 많아지게 하고 있구나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짐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 멸망받을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지게 되므로 그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 역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견고해지면서 더 많아지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는 4장 8절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절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말씀하면서 얼마나 생각하는 것, 받은 복을 생각해보고 또 삶을 생각해보면서 신앙을 생각해보고 골똘히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또 이렇게 번역도 한 성경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모든 것들과 기뻐할 만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의 복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세배 보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 427장 뭐였어요? 427장이 뭐였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왜 제가 이렇게 똑똑 끊어하냐면요. 내가 찬양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노래하면 그냥 노래로 잊어버릴까 봐서 똑똑 끊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파하는 세상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고,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받은 복이 많아서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측량할 수 없는 제목된 은혜를 받아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의 숙제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자. 받은 복을 세워보자. 무슨 복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뼈대가 굵어지지 않는 이유는, 감사의 뼈대가 굵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아서. 둘째,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회복하면,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 보고 계신 분들 고개를 좀 돌리세요. 사단 마귀의 유혹받고 시험받는 이쪽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우리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받은 복을 세워보았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실 겁니다. 사람이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싸우는데 왜 욕하고 왜 싸우느냐? 속에 욕과 싸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든다고 나도 모르게 손들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고개를 들으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쏟아나는 마른 떡 같은 게, 마른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 나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걸 느꼈느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내 안에 예수의 은혜를 가득 채우자. 둘째, 여유를 갖자. 좀 더 빨리 출발하면 누가 끼어도, 신호가 막혀도, 또 길이 막혀도 내가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사고 낼 이유가 없고, 사고 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하게 되고요, 과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하면서 욕할 이유가 없죠. 걸어가면서 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랑 막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욕합니까? 누가 그럴 때 운전하면서 왜 욕합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급함과, 내 마음속에 쌓은 분노와, 내 마음속에 쌓인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받은 복을 세워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세상의 파도들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감사의 뼈대를 약화시키고 믿음의 뼈대를 부서뜨리는 영적 부식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뼈대가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많은 도시였던 고린도, 그 도시에 고린도 세워진 교회였기에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문제도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그런 가운데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참 약한 것들이, 세상을 향해 약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를, 은사들을 한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또 뭐 신유도 행하고 또 뭐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근사들을 잘 활용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 고린도 교회가 근사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알고도 점점 더 알아가는 예수에 대한 지식의 은혜,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세워볼 때 그 많은 은혜들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신앙 안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들을 섬기고 도왔고 내 삶과 신앙이 그들과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또 다른 교회 밖에 또 다른 이웃들, 멸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헌신들과 나의 기쁨들과 나의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줄 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은혜들이, 사도 바울은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자,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답다, 부모답다, 아빠답다, 엄마답다. 처음에는 햇병아리 같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둘이만 알콩달콩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정말 부모가 되어지는데, 아이 둘 낳고 나니까 옛날에 TV 광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엄마를 알게 됐다고, 부모가 뭔지를 알게 됐다고.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셋이나 키우면서 많이 고생해보고 나니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젊은 부부도, 젊은 엄마 아빠도 이제 아빠답고 엄마다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또 다른 내 지체들, 이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이웃들이 없다면, 자라나는 지체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 말싸움 때문에, 우리 시민도 어떤 행정적인 정치적인 일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달파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 뼈를 깎는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견고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부사를 거기다 넣을까요?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야, 내가 너한테 평생에 너에게 준 은혜가 뭔데? 내가 너에게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요 건강하게 살게 했고,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너 나한테 너 인생 리포트, 네 인생 보고서를 나한테 제출할 때 감옥 다 죽이냐? 이거 잊어버리셨죠? 먹다 죽다. 어느 부잣집에 김삿갓이 갔는데 이 집에 먹을 것이 있나고 잔뜩 먹고 손님에게 김삿갓이라는 걸 알고 주인이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풍요로운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묘비에 기록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주시오 했더니, 그러면 해온 게 뭡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목다죽이라고 써졌답니다. 그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이 다목다죽이 뭐야? 다목다죽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했는데 이 부잣집에 그 부자의 그 묘분을 써놨는데 거기다 애들이 놀다가 거기서 물구나무 서서 놀다가 그 묘비를 보니까 먹다 죽다 아무것도 한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랑은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랑은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지난 그곳에서 나를 닮은 또 다른 어린 성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어린 성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보고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죄악이 많은 그런 도시 가운데서도 받은 은사가 많았고 받은 복이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그들에게는, 그들과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 안에는 감사의 뼈대, 믿음의 뼈대, 은혜의 뼈대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주신 은혜는 지금도 오난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한없이 그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받은 복을 세워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세 가지 뼈대가 다시 굳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뼈대가 자라나고, 믿음의 뼈대가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활용하는 뼈대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참 귀한 보고서가 가득할 수 있어서, 주님의 최고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을 고생했으니까 열고울의 권세를 받으라.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